이 시간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4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4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사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높이시는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4장에서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선포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4장 내용을 우리가 미리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다니엘서 중에 다니엘 선지서는 그래도 다른 선지서들보다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4장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교훈도 그렇게 많이 받습니다.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된다. 맞는 말이죠. 사람은 교만하면 어린 사람이죠. 안 되죠. 그러나 이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이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이걸 읽다 보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면 교만하라고 해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4장을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느냐? 바로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다니엘서 이 4장, 하나님이 모든 세상, 온 우주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신지식이 아주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다니엘서를 읽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게 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대를 갖고서 우리 4장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온 나라에다가,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왕 아닙니까? 그 밑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 온 나라에다가 조서를 내려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일이다. 이렇게 전해주는 조서를 갖다가 반포하는 내용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일을 내가 배웠는데, 특별한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조서를 내리는 내용이 4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죠.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1절에서 그렇게 조서에 말을 하죠. 인사를 하죠.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가 원하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그렇죠. 그전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을, 이 4장에 나오는 일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겸손한 자가 됐습니다. 백성을 아끼는 왕이 됐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죠. 내가 경험한 일을 알게 하기를 즐겨한다. 2절에 나오죠. 내가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요 대대 이르는 나라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4장 1절부터 3절은 3장 내용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하에 나오는 4장 내용과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걸 3장에다가 붙이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4장의 내용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부터 놀라운 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내가 알려주려고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내용을 말해줍니다. 4장 4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며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베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들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뇌 속에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베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18절까지 냅니다. 우리가 쭉 읽었는데 읽어도 물론 다 잘 이해를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간단하게 그 꿈 내용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꿨는데 너무나 이게 막 고민이 되는 꿈이에요. 이게 보통 꿈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꿈꿀 때 조금 좀 안 좋은 꿈을 꾸면 막 마음이 막 괴로울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신경 쓰이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나 막 그렇게 신경도 쓰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정말 느부갓네살 왕을 힘들게 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또 느부갓네살 왕이 또 좀 그래도 해석을 잘한다. 꿈 해석을 잘한다. 이런 박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해석을 하게 하는데 아무도 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일찌감치 다니엘을 부르면 되지. 응? 왜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꿈 해석을 하게 하고 다니엘을 늦게 불렀을까? 그렇게 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그런가 하면 너무나 무서운 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것을 꾼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불러서 물어보면 다니엘이 그거 큰일 날 뿐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불러가지고 왜 우리들이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몸이 어디 안 좋은 데가 있으면 빨리 병원 가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빨리 병원 가서 검사받으면 좋은데 그러다가 병원 가서 이게 나쁜 병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겁나가지고 약국 가가지고 어디 배 아픈데 약 좀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나서 아니 저기 가서 또 약 좀 주세요. 안 나서 하는 수 없이 병원 가서 딱 보고 검사 받고 나서 이거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병입니다. 이러면 말 덜컹 하는 거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겁이 나는, 너무나 겁이 나는 꿈이에요. 어떤 꿈이었길래 그렇게 겁이 났느냐? 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땅이. 온 천하에 땅이 탁 있어요. 땅이 탁 있는데, 땅의 중앙에, 이거 뭐, 우리가 입체적으로 제가 잘 그리지는 별시하고, 땅의 중앙에 나무가 하나 이렇게 쑥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땅의 중앙에서 나무가 하나 쑥 자라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하늘까지 나무가 쑥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가 막 가지가 피고 열매들을 맺고 이 나무가 쫙 자라가지고 여기에 짐승들이 모여들고 새들이 막 모여들고 여기에서 얼마나 큰 나무인지 땅 끝에서 이 나무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나무인지 땅 끝에서 봐도 다 보여. 이런 놀라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갑자기 하늘에서 순찰자, 지키는 자가 탁 내려오더니 명령한 거예요. 이거 쳐버려라. 이거 그루터기만 남기고 이거 딱 쳐버려라. 쓰러뜨려버려라. 그리고 여기에 거하는 짐승들 다 쫓아내라. 새들도 다 날아가고 다 쫓아내버려라. 그렇게 하고 이거 그루터기를 쇠사슬로 여기에 막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이걸 꼼짝못하게 하고 여기에 숲풀들이 막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데 그루터기만 남아가지고 이 숲풀 속에서 비를 맞으면서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 짐승처럼 되게 해라. 짐승처럼 짐승의 마음을 줘라. 그래가지고 여기 꽁꽁 묶인 그루터기가 7대를 지나는 동안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비를 맞고 이슬을 맞고 막 이러면서 아주 그 황량한 들판 같은 데서 네? 중앙에 있는데 짐승처럼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7절합니다.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7대를 지났는데 4장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순찰자가 명령하고 거룩한 자들이 명한 대로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내게 하느냐 지내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17절 거기에는 우리가 줄쳐놔야 돼요. 이런 데 줄쳐놔야 되는 거예요.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인생으로 알게 한다. 인생으로 인생들 사람들 인생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인생들이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인생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못 배우면 짐승이라는 말이에요. 네. 이걸 못 배우면 짐승이에요. 인생이라면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배워야 된다. 두 번째,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높아가지고 뭐 귀해가지고 나라를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천한
행한 자한테 나라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이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꿈을 주신 거예요.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 그 꿈이 두려워가지고 이걸 꼭 해석을 알아야 돼. 알지 못하면은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르는 것이 다니엘을 딱 불러서 다니엘에게 꿈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너 이 꿈을 내가 좀 꼭 좀 알려라. 그 다음에 19절로 넘어갑니다.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번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베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라. 베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시니이다. 다니엘이 그 꿈 얘기를 듣더니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한테 왜 그래? 나쁜 일이라도 괜찮아. 나한테 좀 말을 해줘.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하니까 다니엘이 왕이시여. 왕이 앞으로 큰 일을 당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일을 당하시지 않고 살면 참 좋겠습니다. 차라리 왕에게 일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일어나면 제가 이렇게 고민스럽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숨기는 왕에게 이 일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니까 느부갓네살 그래도 괜찮으니까 말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말했죠. 이게 다니엘의 마음이죠. 아끼는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다니엘의 입장으로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아끼는 그런 마음이 그게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 다니엘이 말해줍니다. 왕이시여 이런 꿈을 꾸셨죠. 나무가 하늘까지 닿았고 막 식물들이 깃들이고 저 동식물들이 막 그 나무에 다 모여들고 다 먹고 살고 이 나무는 바로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나무가 참 신기하죠.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권세가 온 땅에 다 미칩니다. 그래서 왕 아래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먹고 삽니다. 이게 그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대통령 밑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모든 속해 있는 모든 나라 바로 왕 아래서 다 이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딱 해석을 해주죠. 이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며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칩니다. 최고의 권세. 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 당대뿐만 아니라 역사상에서도 바벨론 제국 하면 유명하죠. 권세갑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 천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라 하며 7대를 지나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자, 그런데 순찰자가 내려와서
막 나무를 베고 그 다음에 멸하게 하고 여기에 나온 대로 철과 노줄을 동이고 들짐승으로 더불어 7대를 지나라. 그건 무슨 뜻이냐? 24절 나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정하신 일이 있다. 명령해서 정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명정해서 정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직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일은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미리 명정하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직 느부갓네살 왕은 무슨 일인지도 몰라 아직.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해서 정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지금 나타내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면 명해서 정하신 일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원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정해서 된 일이죠.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그래요? 안 좋겠다고 그래요? 안 좋겠다고 그래요. 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7대 동안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야 돼요. 7대 동안. 그렇죠? 우리 사람들 살다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들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조금 힘들 때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힘든 때가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죠. 다니엘이 그 말을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여, 그 힘든 일이 당신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꼭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해서 정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해서 정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왜 이 일을 정해놓으셨다고요? 인생들로 알게 하신 일이 있어. 그걸 알게 하시려고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힘쓸 부리려고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꿈을 들은 사람들이고 배운 사람들이고, 이 꿈을 듣고도 인생들에게 알게 하신 일을 모른다면 이 꿈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꿈을 잘 들으면 인생들에게 알게 하신 것을 배우게 된다. 그러면서 무슨 뜻이냐? 25절 나오죠.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왕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7대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바벨론의 최고의 왕이, 바벨론 제국의 제1인자가 7대, 여기서 7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때를 말해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말해요. 그게 7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기간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게 7년이냐 아니냐 그거 갖고 싸우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짐승처럼 살아요. 짐승처럼. 그렇게 살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냐? 그렇게 살게 되면 그때 25절 후반부에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또 나오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있지만, 대왕으로 있지만 당신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그리고 왕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왕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에 또 나오지 않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존귀한 자로서 주시는 거예요. 천한 자인데도 주시는 거예요. 천한 자에도 주시는 거예요. 앞에 끝내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사실 누구나 다 부패한 인간들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저도 부패했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다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을 높은 자리에도 두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만일 깨끗한 자만 높은 자리에 간다면 우리 생각에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명예에서.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26절 아직 그루터기 남은 것이 남았죠. 그래서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리라. 이 그루터기를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건 왕이 나라가 그걸 깨달은 다음에 견고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루터기가 딱 뿌리를 딱 받고 있잖아요. 위에 가지는 딱 쓰러졌어. 이 그루터기를 이렇게 딱 남겨서 꾹꾹 묶어서 그렇게 놓은 것은 이 나라가 끝까지 견고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딱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러면서 27절 그런즉 왕이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다니엘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궁일이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 왕이여 제가 이 꿈을 왕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사오니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공의를 행하시고 가난한 자를 궁일히 여기시고 그리고 죄악을 속하십시오. 그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이 왕이라고 해서 당신 멋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힘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십시오. 그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공의로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십시오. 백성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왕이라고 해서 백성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십시오. 뜻을 따르는 왕이 되십시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통치자는 백성을 잘 다스리겠어요? 백성을 힘들게 하겠어요? 잘 다스리겠죠. 그럼 백성을 누가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들은 백성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왜? 자기가 최고인 줄 아니까. 자,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해준 거예요. 자, 이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해서 정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잘못 이해하면 항상 그런 식으로 이해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셨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일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에요. 다. 인간에게 나온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교만한 사람은 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교만하면 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그게 아니죠. 교만해도 끝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그래서 모든 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한 기분이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알아야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잘못됐다. 모든 인생들은. 자, 그래서 4장 28절에 이렇게 이제 딱 예고를 받았는데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명정하신 일이니까 그대로 다 임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또 나오죠.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쇠발톱과 같았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다스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십시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그때는 조금 그렇게 해볼까? 그랬겠죠. 그런데 12달이 지났습니다. 사람이 다 어떻게 돼요? 또? 다 무뎌지는 거죠. 사람이 다 무뎌져요. 자, 사람이 무뎌진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까요? 왜 무뎌져요? 이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경유하면서 그러면 이 일이 다 깨달았는데 이 일이 일어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거 알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시려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12달이 지나고 나니까 꾸미고 보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다 나라를 한번 올라가서 왕궁 위에 높은 곳 올라가서 한번 다 천하를 본 거예요. 야, 이거 다 내가 했구나. 야, 이 제국 내가 다 이뤘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아, 때가 됐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어. 그때가 바로 네가 말한 그때였어. 그게. 그렇죠? 너 인생이 배워야 할 것이 있어. 그거 배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소리가 임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되거든요. 완전히 자기가 짐승처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짐승으로 생각하는 병이 있다고요. 짐승으로 생각하는 병. 그래서 막 짐승하고 같이 지내려고 그러고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병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접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서 진짜 그런 병이 걸렸었는지 물어볼 필요는 있을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짐승처럼 살게 된 거예요.
완전히 사람의 모든 그런 행위를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7대를 지나게 되죠. 7대를 지나리라. 7대는 누가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또 역시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면 7대가 되기 전까지는 느부갓네살은 인생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짐승으로 계속 살아야 될까요?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들. 그런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은 빨리 회개하라고. 빨리 회개가 돼요? 7대가 지나야 되는 거지. 7대가 지나야 하나님께 구해서 짐승처럼 살다 갖고 인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지. 안 된다.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 깨닫게 하십니다. 이걸 알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안 교만해져요? 교만해질래? 교만해질 수가 없어. 왜? 내가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7대를 지면 돼요. 나옵니다. 34절. 그 기한이 참해. 7대가 지났어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왜 하늘을 우러보았겠어요? 명하신 일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제 그때를 벗어났으니까 다시 살아나야 돼. 다시 인생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담고 있죠. 그 전까지는 짐승처럼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땅만 보고 살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가 있지 않습니까? 땅만 보고 살아. 하늘을 바라봐요.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누가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나 총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드디어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구 뜻대로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인생은 그런 자가 아무도 없다. 제가 그래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그런 거 가끔가다 말씀드리죠. 지구를 한번 멈춰봐라.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래. 조그만 일은 내 마음대로 한다고 착각을 해. 조그만 일. 자, 태양계는 큰 일이야. 지구 움직이는 건 조그만 일이야. 태양계 다 건드리지 말고 지구만 돌기는 하는데 공전만 하게 하고 자전은 하게 하지 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 마이크 잡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게 오시니까 잡는 거지. 하나님이 막으시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지극히 천한 자를 높이셨다는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러 지금 교회당에 모였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그걸 배워라 이 말입니다. 그거 배우게 하려고 이 꿈꾸실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는 바벨론 제국을 너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거야.
왜 유다를 잡아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대로 이루는 걸 갖다가 알게 하시려고. 바벨론을 왜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예루살렘 무너뜨려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려고. 근데 바벨론은 그 일을 누구는 했을 몰랐던 거예요. 이제 알아야 몰라요. 짐승에서 벗어나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 이걸 모르면 짐승과 같이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구나. 이 사실을 알 때 인생이 되는 거구나. 땅을 보고 사는 자들은 짐승이구나.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자들이 인생이구나. 그걸 알게 됐죠. 그걸 배우라고 지금 입국 얘기를 하는데 매일 우리 보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해도 교만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않으냐? 여기에서 정해놓지 않으시면 아무나 겸손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다. 36절이죠.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유형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초이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송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시게 할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4장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4장 내용은 결국 무엇을 배운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다시 4장 17절 읽어보고 다 같이 읽어보고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4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순찰 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기도하시죠.